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 그 2020년도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주님의 또 교회와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또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마지막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소망에 대한 좀 설교를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화면에 보는 이 사진이 그 조지 프레디 워치의 그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그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남노한 옷을 입은 여인이 눈이 다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고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비파가 7줄인데 6줄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만 딱 남아 있는데 그것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한 줄에 담겨진 그걸 연주하면서 이것을 소망이라고 담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는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그 오바마가 자기가 주일에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소망을 설교한 걸 듣고 그 전당대회 때 민주당 전당대회 때 가서 그 당원들하고 소망을 얘기하면서 유명해진 그림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소망이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떠나가도 마지막 한 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사지가 없고 발가락 하나만 있는 닉 브이치치도 예수를 만나서 소망을 얘기했어요. 전신 소아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령의 시인도 예수가 그의 삶을 붙잡으니까 소망의 시인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다 끊어졌지만 한 줄 예수가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우리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부동산도 집도 뭐 주식도 다 털리고 취업도 안 되고 결혼은 올해도 틀렸고 절망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소망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외적인 환경이 돈이 또 권력이 또 지위가 그 소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끝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신기루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 안에 잘 들으세요. 창조할 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데 영혼 안에 그 절대 공간에 돈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학식이 있으면 불행해지게 만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마음의 영혼의 절대 공간에 사람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또 아니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불행하게 만들었다고요. 어저께 집사람이 왜 이렇게 성탄 설교도 소리를 지르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안 그런다 그러고 또 이제 소리를 지르는 죄송합니다. 사람이 온유해야 되는데 이 혈기가 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제 웃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요 그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나머지로 채우면은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런데 그 절대 공간에 예수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이용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권세와 다스림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들을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속여요 우리를. 다른 것에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한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예수 소망이 여러분한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뭐냐면 예수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냥 막연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 예수가 소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나한테는 너무 피상적인데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능력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설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여러분 소망으로 다시 2022년도 힘있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드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한테 소망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참 오해가 많이 되는 본문이에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해? 물론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이거 참 좋은 본문이죠. 잘 됐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히브리적 과장 용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맛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맛있어 죽겠다 이래요. 근데 맛있는데 왜 죽어? 저기 성탄 전야제 때도 24일 날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애들 공연하고 양 목사님 사회 보고 재밌으니까 웃겨 죽겠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나머지 거는 다 미워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실제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강조점은 내가 꼭 선택해야 되는 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2등을 무시하는 그 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그 선택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가 소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대부분 주님 이용해 먹습니다. 요새 목회자들도 예수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가 종인지 예수님이 종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종인 거예요. 예수의 능력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올 마지막 예배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첫 번째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가장 큰 사랑이 주님께만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주님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죠? 이쪽 동네만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이쪽 동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자 영광 다 버리고 강포에 누인 구유에 누인 어린 아이로 오시기까지 또 십자가에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자식한테 가면은 모리아산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거 받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얘기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그리스도인은 정말 축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동시에 꼬인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다른 걸 붙잡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근데 우리 바이센 교회는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예요. 제 얘기 듣고 순순히 주님을 첫 번째로 두시는 게 신상의 조세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내가 정말 관계가 좋았던 사람인데 주일날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잖아요. 원수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이상하게 내가 이 주일날 사업이 잘 됐단 말이지. 근데 주일날 돈벌이 하려고 가잖아요. 그 사업 거두십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첫 번째 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서도요, 마음이 너무 자유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얻은 사람들이 행복해진 걸 못 봤어요. 결국 배신을 당해요. 물질의 배신을 당하고, 권력의 배신을 당하고, 또 명예의 배신을 당하고, 인기의 배신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른 사람은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선택하세요. 주님이 첫 번째가 되면서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그렇게 시작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도 전야제하고 주일도 하니까 어때요? 행복하죠? 우리 바이세 성도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에이씨, 또 가.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와요. 예배드리는 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면은요, 또 오고 싶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서 너무 감동이에요. 애들 그 성탄 전야제 준비하면서 매일 와, 교회를. 어저께 저녁에도 하고 또 애들 졸업식 또 준비하고 또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애들 양육하고 오늘 졸업식 하는데 애들이 울어, 선생님 따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어요. 주님의 교회 오고 싶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일찍 오고, 집사 괜히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넘치도록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 저기 송정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우리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필리핀 파송되고 저한테는 너무 귀한 목사님이죠. 필리핀 갈 때 우리 교회에서 뭐 돈이나 제대로 줘요. 후원이나 제대로 해요. 큰 교회 갔으면은 돈 100만 원씩 줄 텐데 우리는 뭐 그때 한 30만 원씩 후원하고 그럴 때 목사님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필리핀 선교하다가 메일이 하나 와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더 미쳐야겠습니다. 예수님께 미쳐 살고 싶습니다. 어제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 저는 보내놓고 잊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미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끄럽더래요. 왜 부끄러운 것 같더니 내가 덜 미쳤다는 걸 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했는데 부끄럽지? 내가 더 미쳐야겠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더 감동이었어요. 예전에 명은이에게 미쳐 쫓아다닌 것처럼 예수님께 명은이가 저기 사모님 이름이 명은이거든요. 옛날에 명은이한테 미쳐 쫓아다닌 것처럼 그 예수님한테 미쳐서 여러분, 제 친구 중에서 허벌라이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요 맨날 허벌라이프 간증해요. 야, 이거 먹으면 뭐 세포가 건강해지고 이거는 뭐 장 건강에 좋은 알로에를 먹고 그거 다 먹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여요, 얘가. 왜 그러면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저 정도로 얘기를 하나? 입만 열면 허벌이야, 허벌. 뭐 호나울두도 먹는데나?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품마다의 그 특성을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자기 그거 먹고 건강해졌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애들도 먹이고 다 먹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저렇게까지 사랑하나?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자랑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부동산 얘기만 하고 주식 얘기만 하고 내 직장 얘기만 하고 내가 뭐 맨날 우리 자녀 자랑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우리 중독 세미나 있잖아요. 그 김영환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요. 모든 사람들은 의존적 존재라서 중독될 수밖에 없대요. 세상 것에 중독되든지 하나님으로 중독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95%의 사람이 중독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5%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 만나지 않았다. 여러분 뭐에 중독돼 있습니까? 돈. 아니면 이성.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 여자 그러다가 돈 여자랑 결혼했대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스기야의 7 아들들이 그 능력이 사모해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악기가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최민식 같죠? 넌 누구냐? 근데 여러분 귀신이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그런데 왜 귀신이 악귀가 바울을 알아볼까요? 인간 바울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예수로 사는 법을 안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은 말도 어눌해요. 오죽 어눌하면 바울 설교 듣다가 유두구가 떨어져서 죽겠어. 저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다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건강도 안 좋았어요. 그런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예수로 사는 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양다리 걸치면 불황이져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결단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든 성도들이요 그 능력 덧입으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세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이 악한 영도 떠나보낼 수도 있고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예수가 소망이 되어서 반드시 또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데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예수랑 비교 대상인 또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가지불을 가르치는데 망대 건물을 지으려면은 얼마나 들고 어떤 비용으로 져야 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럼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모르냐 묻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전쟁할 때 얘기해요. 전 1만 하고 내가 가지고 2만이 있는데 1만이랑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전략을 분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얻는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도 같은 얘기예요. 내가 정말 세상에 가장 소중한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분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 보아도 중요한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중요한 거야. 절대 그 보아를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요 올인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요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항상 물으세요. 90%? 80% 적당히 발닿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요 절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자아예요. 자아. 우리는 내 중심적인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 사랑 안 하는데요. 나 자녀와 우리 부모님 더 사랑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 중심에 나를 위해서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나 열심히 돈 번 것뿐이 없는데요. 나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했는데요. 다 자기 명예와 자기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내가 중하니 그게 중하니? 자기를요, 자아를 포기하고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능력은요, 나를 꺾고 나를 십자가에 내려보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기독교의 능력은
나를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리고 부인했을 때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이 꼭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다음에 모든 인생은 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이제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 바이센교회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를 찾는 때가 왔구나를 많이 느껴요.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진짜를 부르시는구나. 코로나 때 2년 동안 만교회 없어졌대요. 마지막 때 추수의 때 하나님 터시기 시작하는구나. 적당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주님의 생명과 성령이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을 기다리시는구나. 정말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유를 위해서 자기 자아를 위해서 쌓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집 사지 말고 취업하지 말고 이러라는 뜻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히브리어 과장법이에요. 1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고 가서 삐딱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런 지혜는 있으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요새 다 부동산 집 살라고요 아주 눈이 빨개요. 눈만 보면 그냥 아주 돈만 보이고 부동산만 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균 집 살려면 한 5, 60 돼야 되지 않아요? 평촌에서 한 10억 넘는 집에서 한 5, 60 벌었어. 너무 좋아서 막 떡 돌리고 집 다 돌렸어. 그 다음날 여러분 그 평생 그래서 4, 50년 집 살라고 그렇게 해요? 그 누구 좋은 일 시켜요? 자녀만 좋은 일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넷이야. 그럼 큰애하고 딸들하고 몇 프로로 나눠야 돼요?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부자예요. 근데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보여줄 게 있대. 밥 먹으러 가재.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가 넘어가요. 따라갔어. 묘자리를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럼 평생 집 얻고 묘자리 얻고 뒤졌네? 그게 뭡니까?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 성도들한테 이제 예수 좀 제대로 믿어요 하면 얘기하는 게 취업하면은요, 애들 문제 좀 해결되면은요, 결혼하면은요, 이 부채 좀 갚으면은, 여러분 그 모르시는구나. 취업하고 애들 결혼하고 가정 문제 해결되면 그때부터 그 시작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인생 안 싸하셨나? 여러분 애들 결혼시키면 그때부터 또 시작되지 않아요? 결혼하면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가면은 그때부터 시작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생 계속 그 쳇바퀴 돌다가 끝내요. 그러다가 집 사고 묘자리 얻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로 사는 걸 꼭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있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프 한 줄 남아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진 게 많아. 자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집도 있고 있는데 맨날 절망 가운데 신세 한탄만 해. 여러분 예수가 전부인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눈빛이 달라요. 좋은 대학,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좋은 대학 명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와도 직접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세 한탄만 하죠.
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예수를 만나요. 그 탓할 시간에 주여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가. 여러분 그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을 쓴 그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시인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사지가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처럼 중증 그 소아마비라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히라가나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원모음처럼 쭉 엄마가 이렇게 찝어주면 쭉 하다가 딱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에서 눈을 깜빡거려요. 그럼 엄마가 그 자음을 써요. 그래서 시집을 내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상황 되면은 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망과 저주의 인생을 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중심에 예수로 가득 찬 거예요.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 심령이 보여서 그러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저런 얘기나 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가득 찬 상태에서 오는 상태와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또 형편 조건이라니까요. 그거 드리면 그때부터 또 고민이라니까요. 여러분 100억 하나님이 한 번에 주실 수도 있어요. 건물주가 될 수도 있어요. 조물주 밑에. 그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건강과 미모를 줘요. 60 넘어서도 늙지 않고 주름이 생기지 않고 예쁜 미모는 저주예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어요? 나이 들면 병 들고요. 돈 떨어지고 힘없고 그래야 예수가 여러분한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미즈노 겐조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쓰는 시 하나하나가 우리처럼 멀쩡한 사람들을 녹여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8, 90년대 송명희 시인의 시와 그 노래에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정말 새로운 그 소망을 얘기하려면은요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내 방에 하나 붙여놓으려고. 담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가 살고 그 역사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경험해 보세요. 꽉 붙잡고 그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꼭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333 비전하면서 이거 하면서 여러분 꿈이 뭐였어요? 우리 성도들 다 살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만들고 예배의 사람 만들고 양육자 만들고 예수의 사람 만드는 게 꿈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걸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리죠, 자리. 목회직. 이거 없으면 개털이에요. 동네 가면 아저씨죠, 뭐. 등치 크고 뚱뚱한 아저씨가 하나 돌아다니는 거죠. 50 넘어서 어딜 갑니까? 임지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봤으면 좋겠어요. 다 던지면 그분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던졌으면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죽자는 거예요. 저 인간이 물귀신이었구나. 여러분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지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올해 다시 깨어나고 변화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잠잤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뭐 청년들 가운데 우리 송 목사님도 잘하지만은 막 정말 예수님이 와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저 이제 일부 이제 성도들이죠.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막 제가 일부는 가장 부드럽게 하는 거 아시죠? 2부 3부는 거의 막말합니다. 막 왜 그러냐면 2판 4판이에요. 못 살리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이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제가 저 인간이 저기 부드러운 거였구나. 엄청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순화해서. 여러분 예수가 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우리 바이스님 원부들한테.
예수 말고 다른 거에 마음 두고 있는 사람들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 주시옵소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 가서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마지막 설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이제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늘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는 이 땅에 미련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 그래서 저 인간이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시 붙잡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그 33절에 보면은 주님의 어미로운 말씀이 하나 떨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우리는 다 제자가 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고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아멘.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 마음 다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발을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에 많이 매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직장 문제나 또 아이들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참 여러 주님께 민망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를 때 원리로는 알았지만 안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이들이 언제 변화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변화된 것들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리적으로는 알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아셔요. 저도 부족해요. 또 우리 애들 보고 예를 들어 상황 보고 그러면은 그 뭐 말로는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른다 그러다가 또 매이고 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땅 있고 바라보면서 땅끄지처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이 연약한 나를 또 도우시고 건져내실 분은 예수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던진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들을 행할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예요. 이 기준을 알지만 예수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또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고, 남들 집 보면은 가슴 아프고, 왜 남의 집 사는데 내 배가 아프고, 남의 남편 취업해서 연봉 오르는데 내가 막 배가 아프고,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예수 전부라고 목사도 얘기하지만 또 땅에서 살다가 우리 아이들, 남의 아이들 사는 모습 보면은 그 형편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이 미련한 놈, 추하다, 더럽다, 내가 너를 믿어나 그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끌고 견인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우실 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의지와 노력과 감정과, 주님은 이미 안 되는 존재인지 알아요. 임재론이에요. 인간은 이미 파탄난 존재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묘지에 올라에서 쭉 돌아가 계신 조상님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내일 2시까지 저기 미류나무까지 올라오시는 분 한 분 살려주겠다고. 누가 올라갈까요? 무덤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무덤에서 죽은 그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누가 또 살려주시냐면, 다윗의 소경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하는 그 심정을 보면서 주님이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 들었지만 내가 갈 길이 멉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믿음과 도움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또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또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에요.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성찬은 주님께서 자기 양들을 사랑하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선창식을 하면서 한 2달 중독에 대해서, 동성애와 차별법과 뭔가 경제적인 만몬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그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딱 하나님 결단의 칼을 뽑았습니다 하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성도들 중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제 가운데 연약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걸으라고 소리치면 어떡하니? 붙잡아 줘야지. 성찬을 만든 거는 죄인과 아닌 사람 구별하고 잘라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만든 건데. 제가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은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찬할 때 분별하지 못하기, 이 성찬이 더러워지니까 참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죄는 말이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하는 죄야. 예수님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또 도울 뿐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거, 그거를 기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거꾸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거 뭐 해도 그거는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내가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또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하지만 내가 믿을 거 주님뿐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세요. 일으켜주세요. 그런 애통함과 간절한 세리와 창기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과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는 게 주의 마음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예수가, 그의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곳에서 소망 두고 다른 곳에서 나를 또 살려줄 사람 있는 거 찾은 거 주님이 다 하고 드십니다. 왜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게 성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